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아주 좋은 날씨,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찬송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따라서 오늘도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답다 사랑해도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인간의 재주 완전하다 말 못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이제 곧 보이시리라. 이제 곧 보이시리라. 교만한 산이 무너지고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이 허물어질 때 무력해도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곧 오시리라. 주님이 곧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있는 찬송인지. 그때가 오리라. 우리 그때를 소망 삼아서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 소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하고, 부부 간에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대인관계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표온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삼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관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덕죄하리라. 선지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오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거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거물을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라. 그가 거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옳으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과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되풀이하든지 했던 말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뜻을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소통을 잘하고 있나요? 내가 A를 물었는데 B를 대답하는 사람은 혹시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뽀글뽀글 된장찌개를 끓여놨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된장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부인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왜 맛이 없어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은 어디서 샀느냐, 이 한아름에서 샀느냐, 롯데에서 샀느냐를 묻는 건데 부인은 받기를 맛이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러한데 자식들하고는 어떨까요, 여러분? 전혀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잘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누구입니까?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는 그렇게 또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똑같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레미야 5장에서도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뭐라고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귀가 있었지만은, 눈이 있었지만, 입이 있었지만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눈에 보여도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서 하나님의 위험에 관한 경고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하박국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박국이 점점 초조해지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바른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로 소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하소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대화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상은 귀가 죽어 있어서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귀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죽어 있든지 아니면 그 귀가 막혀 있어서 듣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귀가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귀가 막혀 있든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귀는 있죠, 여러분. 2개나 주셨는데요. 다 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하나요?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영적인 귀가 뚫려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들려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들려지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은 귀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한 신도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어떤 귀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열려있는 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화가 직접 미치는 사건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가 믿지 아니라 아리라 할까요? 지금까지 너희들의 행태로 봐서 이것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그럼 내가 돌이켜야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놀랍고 놀라운 일, 너희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 믿기지 아니하는 일을 이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너희에게 경고를 해 주어도 믿지 아니하리라. 누군가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이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도 믿지 아니할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6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사납고 성급한 백성, 점령자요 약탈자인 갈대아 사람이 사납게 날뛰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강포를 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곧 자기 힘이 최고인 줄로 믿고 힘으로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흉폭한 이 군대들입니다. 폭풍같이 힘몰아쳐서 이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이 나라를 폐허같이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그 군대가 폭풍같이 휘몰아쳐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고하신 그대로, 경고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삽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서 놀랍고 놀랄지어다. 네, 보고도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 이 나라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들로 인해서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귀를 닫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의 흉폭한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나라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내가 안 믿으면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안 믿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만이 피할 길을 얻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갑자기 닥치는 환난에 대처할 길을 찾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곧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날이 오게 된다. 이 세상에 악을 진멸할 날이 오게 된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이 경고를 전파하라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악을 참아 보고 있지 못하시는 정결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의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백성들을 위하여 억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심판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런 기도입니다.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아도, 인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성이 안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그 일이 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중보 기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새벽 기도팀이 중보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 제목을 낸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중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요,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진 본인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새벽 기도팀이 또 다른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도 알고 심판하시는 주님도 알고 그 죄가 심판받기에 당연함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답변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인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처럼 사륙을 일삼는 것이 옳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어찌하든지 이 백성들을 좀 살리고 싶어서, 이 나라를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백성들의 패역함도 알고 갈대아인들의 그 포악함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찌하든지 이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좀 건져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은 하박국이 아니라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야 할까요?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내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소통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소통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건지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일 주시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로 반응하는 성도, 기도가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기도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기쁨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결론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긍정적인 응답을 주시지 아니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 의지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활짝 열고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너무 늦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그들의 완악함이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알다 뜻입니다. 알다. 하나님을 단순히 존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때로는 틀린 것 같고 때로는 야속하게 생각이 될지라도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통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 모든 관계에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은
짐작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가 길게 가면은 썬뿌리가 되죠. 그러면 그 썬뿌리는 영적인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화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적인 것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된장을 어디서 샀냐 묻는데 맛이 없냐고 물어보는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A를 물으면 A에 대한 답을 주고 B를 물으면 B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대화,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 나는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A를 물어보는데 내가 C를 자꾸 대답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시도. 여러분이 이 대화를 잘하지 않으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이지만 마치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는 방법은 하나죠.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부부간에는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또 어떨까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풀어야 합니다. 지레 짐작하고 추측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친밀한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기도로 질문을 하면은 음성으로 답변을 딱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선 통화도 안 되고 유선 통화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을 이미 다 주셨는데 얼마나 기막히게 주셨냐 하면은 내가 무슨 질문을 하실지를 다 아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미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 이 대화의 소통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 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열린 길을 주시고 열린 눈을 주시고 열린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과도 소통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부부간에도 친밀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아름다운 이 소통을 통해서 또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얽혀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얽혀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얽혀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얽혀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준비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1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첫 시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세월의 흐름을 또 감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 시절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소통하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마음의 문을 닫고 또 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목사님과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를 주셨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우리 각자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또 저희들에게 마음에 있는 그런 쓴뿌리 때문에 닫힌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을 열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통되고 교류되고 서로 이해되는 그런 놀라운 또 우리의 활기찬 그런 영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소통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한 해를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도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